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후에 사역의 토대를 놓으시는 4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 마가복음 1장을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후반부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마지막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놀람이라는 단어는 즉시와 함께 마가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교훈이 권위 있고 서기 관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권위는 저작자 혹은 창조주가 가진 것이며 정확함을 뜻하며 글의 문자뿐 아니라 그 의미까지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23절에 따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함께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한글 성경은 마침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회당에 있다가 거기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왜 더러운 귀신일까요? 그럼 깨끗한 귀신도 있을까요? 한글로 더러움은 구약의 부정함이라는 단어와 뜻이 같습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영이란 하나님의 규정을 거스르는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내몰았음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인정하셨으며 사역 중에 능력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은 인간을 도우시는데 하늘 뜻이 인간의 뜻에 합치되게 함으로써 도우셨습니다. 즉 우리의 뜻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 하나가 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더러움이란 하늘 뜻, 즉 성령의 인도와 합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영의 반대는 모든 더러운 잡귀들일 것입니다. 즉 세상에는 거룩한 영과 거룩하지 않은 영들밖에 없으며 더러운 영들은 거룩하지 않은 영들입니다. 즉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더러운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령이든지 귀신이든지 그들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더러운가 하면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만이 지존하시며 귀신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허용 문제는 사탄의 허용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사탄의 활동이 허용되듯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속에서 귀신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십니다. 한 사람 속에 이 귀신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뱀의 후손이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뱀의 정체, 즉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를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거짓의 영들은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싫어함이 귀신으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한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통해 말합니다.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고 제어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모습은 한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닌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 올바르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나다나엘의 말처럼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라는 신명과 함께 사용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귀신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지만 귀신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영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없으니 자기들을 내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을 그 속에서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에 이끌려야 하는 신자는 더러운 영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귀신의 요구는 자기를 내버려 달라는 것이었으며 이 자에게서 쫓아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뱀의 후손은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지만 천국 백성은 그것에 의해 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사람을 장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사람은 성령에 장악당하든지 악령에 장악당하든지 합니다. 신자는 진리와 성령에 좌우되어야 합니다. 귀신은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그들을 멸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멸하지 말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신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절규에 예수님이 다음 절에서 답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심은 그가 귀신보다 높으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에게 말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참말이든지 거짓말이든지 예수님은 귀신의 말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사랑하십니다.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시니까 귀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즉, 이 사건은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귀신은 나가기를 싫어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귀신은 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귀신은 마지막까지 좋은 일을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최대한 큰 고통을 끝까지 가했습니다. 귀신의 악함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 경련뿐 아니라
큰 비명 같은 소리도 일으켰습니다. 귀신 때문에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은 경련으로 몸을 비틀다가 조용해지고 몸도 가만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나갔습니다. 다음 두 구절을 보면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함께 27,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기적에 놀랍니다. 보통 학식 있는 자에게서 행함을 보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가르침이 놀라우실 뿐 아니라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러한 언행의 일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훈과 행위가 따로 놉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훈이 있어도 행적이 없거나 행적은 있지만 입을 열면 무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사용하시더라도 예수님의 주된 방법은 말씀이며 다른 것들은 말씀과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귀신은 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귀신의 순종은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는데 그 권위는 창조주의 권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명하며 낮은 존재는 높은 존재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존하심이 그의 명령하심과 마귀의 순종함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던 회당 내 사람들은 그의 기적에도 놀랐습니다. 28절에 따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소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소식이나 명성으로도 다른 영어 성경들이 번역합니다. 놀라운 일이 퍼지지 않으면 말이 안 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놀랍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먼저 놀라고 그리고 그의 기적에 놀랐습니다. 교훈과 기적의 소식이 모두 퍼져야 하는데 기적만 퍼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신 것은 소문이 왜곡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기적만 좋아하는 자들의 전파를 예수님은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명성은 나쁜 일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명성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교훈과 기적에 대한 소문은 즉시 널리 퍼졌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후 예수님은 회당을 나오십니다. 다음 세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서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네 수제자가 같이 모두 갔습니다. 이 네 제자는 항상 예수님과 어디든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첫 네 제자의 출생지는 벳세다이지만 현재 거주지는 바로 옆 동네인
가버나움이고 그곳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은 그의 네 제자와 함께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까요? 집이 회당에서 가까우니까 잠시 쉬러 갔거나 음식을 먹으러 가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서 쉬거나 먹자고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예수님은 그의 제자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언급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베드로가 결혼하여 아내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축하기 때문에 많이 주목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자신도 베드로 즉 게바처럼 아내를 가질 권리가 없겠느냐고 역설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대략 30년 후에 베드로가 순교할 때 그의 아내도 같은 날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 집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들은 몹시 급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그들은 즉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모가 아프다고 여쭈었지 고쳐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기대를 하지 못해서 여쭈지 못했을까요?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라도 해달라는 것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병을 고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사람들의 여쭌은 열병이 걸린 장모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의 유명한 스승이 왔는데 장모가 누워 있었다는 이 사실은 장모의 병이 중했음을 말합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쓴 누가복음서에는 중한 열병이라고 나옵니다. 즉 열병이 가볍지 않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장모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기력이 없고 일어날 수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다음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멀리서 고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장모를 보고 병의 상태를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모를 고칠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았으며 잡은 손으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가까이 가셔서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심은 예수님이 긍휼이 많음을 드러냅니다. 고통으로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누구든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40일간 금식하셨던 예수님은 기력이 없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병이 심해서 일어날 수 없는 자의 손을 예수님은 잡으시고 그 손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가가서 손을 잡으심이 고친 게 아니라 창조주의 능력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를 모두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병자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력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는데 왜 손을 잡아 당기느냐고 헛수고를 하실까 하고 생각하면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키실 때 장모는 믿음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늙은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사돈을 고치심은 그가 긍휼이 많으심을 드러냅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여기서는 제자의 가족입니다. 즉 예수님은 고칠 기회가 있을 때면 항상 고치셨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그들을 수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날만 수종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부터 항상 그랬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온 가족이 공생의 전 기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든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와 한날에 죽었다고 하는 전승을 고려하면 아마도 장모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수종든 것 같습니다. 장모는 왜 그렇게 수종을 들었을까요? 다 죽어가던 자신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음을 고마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가 늙어서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고 자포자기할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라고 자기에게 생명을 연장하셨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평생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확신이 생기면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예수님에게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들을 섬기는 이들이 필요로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사역이 널리 알려지자 하루 종일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낫기를 원하며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32절에 따르면 해 질 때까지 그들이 왔습니다. 32절에서 34절을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은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33절에 따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병자와 그와 함께 온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다 왔겠으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을 것입니다. 저녁에 병자들이 왔다기보다는 저녁까지 왔다는 말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란 베드로의 집의 문입니다. 베드로의 집이 사역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모를 고친 일로 소문이 나서 병자들이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의 집이 사역 본부가 사역 현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베드로가 주목됩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고 처음부터 그의 가버나움 집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베드로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온 동네가 모여 기쁨으로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불치병이 나으면 그를 오랫동안 간호하며 보살피던 가족에게 큰 기쁨이 찾아오고 귀신이 들려 괴롭던 가족이 귀신이 나가자 즐거웠을 것입니다. 동네가 다 그 문 앞에 모인 이유는 병자들이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이고 가족이나 친구가 데려왔을 것입니다. 줄에 서서 기다리다가 아는 병자가 나아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자기나 가족이 낫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버나움 집에서 사역을 얼마 동안 하신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 본부가 된 것은 이렇게 우연적으로 되었습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후 병자들이 모여든 것이 계기가 되어서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의 사역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하의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 내쫓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 몇 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앞으로 공생애 중에 항상 있을 예수님의 중점 사역 3가지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참된 신앙과 피조 세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병자를 고치심은 그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인간은 모두 죽지만 생명이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심은 그가 세상을 주관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는 지존자이시며 세상 어느 곳도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자가 없음을 드러냅니다. 둘째, 그러므로 본문은 그의 사역, 즉 그의 가르침, 그의 고치심, 그의 귀신 내쫓으심은 그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는 진리가 되시며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귀신과 바람도 순종하는 지존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이 오시리라고 오랫동안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하며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어야 하며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어야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모든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를 믿으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고 이 설교를 듣는 이들 중에 아직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천국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가 목숨을 연장받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을 때까지 수종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확신하는 자는 남은 여생을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결단은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결단하여 온전히 주를 위해 살겠다는 각오를 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생각이 납니다. 삼손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 죽으면서 공로를 세웠습니다. 자기 삶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 상한 갈대 같은 자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고치셔서 생명을 더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을 나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여기는 자들은 베드로와 그의 장모처럼 죽기까지 그를 수종하고 섬기기를 다짐하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더욱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히 주께 드려져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까이 비춰주시고
내게